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 의미하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버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잊어버리리라고 하는 단어, 이 세 단어를 우리들이 유념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자,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지 못하면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면 자유로움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관절을 수술하는 의사가 관절을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술하는 거거든요. 또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다라는 것은 작동하는 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운전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자유함.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세계명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유로운 겁니다. 아,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내용을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지킬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알게 되면 영적인 자유함,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 열방들, 세계 모든 그런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날마다 기다리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고 또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둘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지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을 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내 마음의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알므로 영적인 평안함,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문예의 부흥, 르네상스 운동이 14세기부터 일어나게 되죠. 이탈리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 몸부림쳤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그래도 나름 몸부림쳤는데 이 14세기 이탈리아부터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해보니 내가 능력 있네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가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는 그때부터입니다. 문예의 부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많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많이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신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강하고 배가 부르고 따뜻해지고 물질이 생기고 창고에 쌓아두고 이렇게 성장하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1945년도부터 이 나라가 굉장히 성장하는 겁니다. 세계 GDP의 45%를 미국 한 나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 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성장이죠. 그런데 그들이 점점 경제적인 성장을 그들이 이루면서 신앙은 그래프가 내려오는 거예요. 신앙은 내려와요, 그래프가. 미국은 불강해지는데.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18세기 초반 전부터는 이 세계에 주름을 잡았어요, 영국이.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영국이. 많은 세계 나라들을 식민지화했어요. 그들의 탄광에 탄 재물들, 나라의 보석들을 다 영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때. 그러면서 막 그때 사람들이 신앙운동도 막 같이 시작이 되면서 그들의 믿음도 자라났습니다. 근데 부요가 축적되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그래프가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 신앙의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앙이 쫙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교회들마다 다 지금은 창고로 다 팔아버리고, 거기다가 물류 창고가 되고, 그냥 세를 주고 극장이 되고 때로는 술집으로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왜? 이 기독교가 쇠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읽고 그들 나라 영국, 르네상스, 미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용하기를 지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는 어떠니? 너의 신앙은 지금 어떠니? 너의 믿음은 지금 견고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날마다 쌓아가며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 하나님의 평강, 이것들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것은 죄야. 이 문제도 죄야. 이것이 죄야. 십계명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돼. 이렇게 충성해야 돼. 이렇게 봉사해야 돼. 남의 것을 이렇게 보상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딱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런 율법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만찬석상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3계명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영토를 날마다 넓혀나가야 합니다. 이 사람의 미움이 시작이 되면은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꽉 막혀버립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영토를 넓혀가야 하고 모든 미움의 담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되 7번만 하지 말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알고 또 알지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우리들의 삶에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사랑의 직분자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주신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 자로 표현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딱 두 글자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본을 보이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 사랑은 사람들이 계속 노래했습니다. 시인은 사랑을 썼습니다. 여러분, 작사자들은 사랑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딱 두 가지만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허물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또 주의 가르친 기도문에도 다른 사람이 허물을 용서하듯이 용서할 때에 내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계속 새 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해 보면 누구든지 누가 내게 이런 얘기 해줬어, 이런 말을 해주었어,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었어. 사랑받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예, 정작. 어제 그저께 우리 미국에 친구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카톡에 단톡방이 85명이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120명 중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식사 한번 하자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다면, 내가 공항에 언제 갈 거 여행을 한다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미국에 8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차 한 잔 마시자, 그리고 식사 한번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인생이 서글프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차 한 잔 대접하겠다, 그리고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대전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때 대전에 왔어요. 저는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틀 동안 그분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마지막 열차표를 끊어서 그분을 보내드리고 열차에서 배웅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금 문자가 왔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런 대접과 이런 사랑을 받아보기 처음이다. 비록 40년 만에 만난 친구 목사님, 미국에서 군목을 하다가 중령이 돼서 군목까지 올라가서 중령하다가
군목을 하다가 한국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행인 세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물을 내어주면서 발을 씻으라고, 그리고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게 했어요. 우유와 치즈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너무도 융숭한 그런 대접,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도 감사한 그런 섬김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부지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을 열어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야 해.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예. 자기 종들 양떼 소떼 가보지도 않은 땅, 가나안 땅이 어디 붙었는지, 풀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그런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움직였다라는 거, 순종했다. 여러분, 사람은 순종을 하고 봐야 합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내가 손해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다. 연로한 그런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가기 위해 아브라함은 즉시 움직였던,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과 2절 시작.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마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입니까? 아들을 바치려 하나님께 번제물 양처럼 쪼개서, 이거는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늦게 얻은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아들, 그리고 자기 자식, 그 아들을 양처럼 쪼개서 하나님께 가죽을 벗겨서 바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모리아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천안거리입니다. 불씨를 준비해가지고. 예.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 그를 시험한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십니까? 자, 거기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16절부터 18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까지. 자, 내 독자를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아끼지 아니했다.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후손이, 내 씨니까 내 후손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나의 말에 뭐 했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준행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80억 인구 중에 1600만, 0.2%입니다. 세계에. 0.2%. 그런데 노벨상을, 화학상을 36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경제학상을 38명이 받고 노벨 문학상을 16명이 받고 노벨 평화상을 9명이 받고 물리학상을 56명이 받았어요. 노벨 의학상을 60명이 받았습니다. 도합 214명이 노벨상 받 214명. 그 1600만 인구 0.2%가 214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국민이. 이것은 통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이광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아들도 굉장히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외교부에서 신문에 보니까 특채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뽑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원했는데 200대 1로 그 아들이 됐어요. 외교부. 그래서 유엔에 사무관 들어갔어요. 유엔에 사무관. 평범한 그 아들이.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의 축복도 부모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축복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 율법을 잊어버리면 내가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예.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가
이 가족 전체에 미친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들이 꼭 붙잡고, 우리 이번에 성상이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게 했잖아요. 250대 1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상이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그의 후손들이 별게 한 게 없는데 214명씩이나 노벨상을 받게 되는 이런 경이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1 전쟁을 할 때에 국방부에서 이 포켓용 성경을 다 군인들 호주머니에다 그걸 집어넣어 줬습니다. 포켓용 성경, 구약 성경을.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호주머니에다 넣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틈만 나면 그들은 성경을 읽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영이도 아주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어요.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그 아들인지 몰라요. 예. 상지의 이상형이 이찬영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상지 이상형이 이찬영.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저렇게 믿음 좋은 형제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펴고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